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2월 2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고치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인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이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배조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새 것을 낡은 것에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둘 다 보존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에 금식하라고 했다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죄책감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자신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딸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집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을 보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겁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임한 혈루병이 영원토록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혈루병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본인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자신의 혈루병뿐만 아니라 혈루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루의 근원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인간의 기본 상식을 넘어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라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그 즉시로 여인에게 있던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요, 혈루병만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까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리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의 딸이 이미 죽은 지 시간이 꽤나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무리 수많은 병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셨던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죽은 지 너무 오래된 것을 자기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신 후에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는 이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자기 딸이 비록 죽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주셨던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기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맡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